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입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밑에 있는 본문 말씀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자, 여러분 아까 목사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요 그림을 보세요. 자, 우리 서론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적어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생각을 얘기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강건하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돼요.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요 그림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우리 근태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근태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근태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다. 우리 근태의 육체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꾸로 생각하죠. 시험을 잘 치면 생각이 평안하고 그제서야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대학부터 먼저 가야 만사가 평안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단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그래야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웠다고요.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인 것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영적인 일, 또 이제 집에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육신적인 일,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민아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하민이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우리 하민이가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이 있고 아니면 때로는 우울함에 잡히고 한다. 여러분의 육체와 생각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면 내 영적 상태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꾸 마음이 뭔가 우울해. 내가 좀 덜 놀아서 그렇구나. 내가 막 마음이 갑자기 막 외롭고 막 그래.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여러분 진단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뭔가 우울하고 외롭구나. 왜 그럴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별로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눈치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하루의 시간을 영적인 일에 몇 시간 쓰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 정말로 중점을 두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우리가 밥은 다 챙겨 먹잖아요. 밥은 시간대로 다 챙겨 먹잖아요. 배 안 고파도 먹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저녁시간 되면 저녁 먹고 다 챙겨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밥은 다 챙겨 먹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영혼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생각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다 바뀌어요.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 바뀌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부터가 이미 잡히고요. 여러분의 육체 계속 문제 속에서 끌려다니게 돼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그루터기들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주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홍해를 드디어 건넜습니다. 와, 홍해가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 신천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근태 씨? 아, 갈라진다고요? 믿음이 좋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신천을 가르는 순간 복음의 문이 또 닫힐 거예요. 저기 임채민 씨, 임채민 씨, 낙동강도 갈라주세요. 동해도 갈라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신천이 갈라지면 사람들이 복음 잘 들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자, 지금은 절대로 신천 갈라지지 않아요. 왜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천을 갈라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신천은 안 갈라지지만 홍해와 같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안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안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신천리 맡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천대로 건너면 되고, 그렇죠? 낙동강에서 보트 타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낙동강 홍해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홍해와 같이 여러분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가정 문제들, 또 앞으로 뭐 여러 현실의 문제들 앞으로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찬양을 했느냐? 첫 번째로 구원의 찬양이에요. 구원의 찬양. 자, 왜?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무엇을 보라고 했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그 구원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구원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지훈아 요 지금 문장 이해되죠?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주는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이 홍해를 건넜다 생각해봐. 지훈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찬양이 잘 안 오다가 지금 지훈이가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 그럼 찬양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구원의 하나님 막 찬양이 막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본 사람들은 뭐가 나오느냐? 구원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과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훈련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뭘 정확히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보고 여러분들은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길은 주문이 아니에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딱 그려놓고 이야 구원의 길 가면 막 이것에 따라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그리죠? 구원의 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근태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길 안에 정확히 다 나오는 거예요. 지훈아,
교회 가니까 아니 아빠가 늘 지훈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훈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훈이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그것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살 때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럼 보세요. 그래야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구원의 찬양을 하면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더 큰 수렁텅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홍해도 보여주시고 애굽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 제가 혹시 그 기사 봤어요. 미국에 가면 어떤 동네에 가면 제가 잠깐 주 이름을 까먹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녀. 봤어요? 좀비 뭐라 하든 좀비 로드를 하든가 막 이렇게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마약 이름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기억했는데 또 까먹었다. 자, 다른 가다가 무슨 이제 그 세 글자짜리 무슨 하여튼 마약이 있는데 헤로인 아니에요. 뭐 하여튼 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그것도 약간 의료용으로 마취할 때 쓰이는 건데 그거를 하면 그렇게 된대요.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걸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대요. 좀비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 거리에는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도 그걸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마약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육신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가 뿌리를 뽑히듯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듯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이해한다면 진짜 대박일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고백. 목사님도요 제일 안 바뀌는 게 뭐냐? 고백이에요. 아이씨 안 돼. 에이 이게 다 고백이에요. 이게 다 고백이에요. 목사님도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복음 없이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걱정 의심을 하도 많이 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틈만 하면 아이씨 에휴 안 돼.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기도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런 실험하잖아요. 그런 실험하더라고요. 지를 두고 어떤 지는 계속 욕을 해주고 어떤 지는 사랑한다 해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한다는 지는 윤기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계속 욕 쳐듣고 하는 그 지는 내가 썩어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거린다는 진짜 실제로 봤어요. 한글날 때 하더라고요. KBS에서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 여러분 중고등 만들 때 제가 영상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따와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훈아, 여러분 지훈이가 지금 욕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고마워요. 솔직해서
뭐 그렇죠. 뭐 GGSG는 당연하고 그렇죠. GGSG 몰라요? 예, 제가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끄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욕이 누구도 들어요. 여러분이 말하면서 여러분도 듣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를 죽이듯 나를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듣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일부러 말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때로는 누가 들어오면 좀 부끄럽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다가 같이 전화해 도시면 좀 작아져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좀 작아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백. 우리가 찬양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입으로 고백이죠.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자, 고개를 들고 자,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뭐 믿음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백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의 찬양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면요. 어떤 결론이 나느냐면 내가 정말로 여러분 계속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보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다 보면요. 어떤 결론이 나냐면 구원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나안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 앞에서의 모든 과정도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기 위해서 구원의 이름이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홍해의 과정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구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이 부르는 이 찬양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자, 지난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두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찬양이 나오죠. 승리의 찬양이에요. 왜?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누가 이스라엘에 앞서 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시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홍해만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쫓아온다고요? 애국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애국 군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준영아?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디에? 바다에 던지셨대요.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얘들아. 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기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하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체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뒤를 누가 좀 쫓아오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애국군대와 같이 이 마귀 권세가 여러분의 뒤를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지금 겁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잡히도록. 때로는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성적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말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곁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겁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겁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경민쌤 보고 놀라요. 저도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닌데 놀래요. 또 어느 날에 형규쌤 늘 오거든요. 늘 오는 사람이 완전 놀래요. 왜? 도대체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 보면요, 제가 고양이가 태어날 때마다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동네 지나가서 이 덩치 큰 사람이 고양이랑 사람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연애할 때 GSM 오고 밤에 가다가 GSM 아닌가? 죄송해요. 자, 얘기하죠. 제가 하여튼 누군가와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던 그 분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요. 실합니다. 저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부끄럽든지 제가 그만큼 겁이 많습니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 같아요. 이스라엘 뭐 황장하고 막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마귀는 단 한 가지만 겁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흑암의 권세는 결박당합니다. 결박이 뭐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꺾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멸하세요.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흑암 권세를 꺾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꺾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마귀 권세를 멸하셨어요. 이미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뿌리 내릴수록 여러분 흑암 권세는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라고 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이 늘 속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흑암 권세가 여러분에게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 무장,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 세 번째, 여러분 승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승리의 이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무슨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속이고 인생을 사로잡아서 실패시키는 이 흑암 권세, 마귀 권세, 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박멸. 완전 다 완전히 꺾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보세요. 너무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하늘 가지셔야 돼요. 너무 많이 여러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긴 꼴을 본 적이 없어. 집에 있어도 늘 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박하시면 돼요. 자, 내가 어리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뭔가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결박하면 흑암 권세는 꺾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 주 정말로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옵니다. 흘러와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잡히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찬양, 승리의 찬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뭐예요? 구원의 찬양 뭐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진짜 구원의 찬양, 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고 그리고 정말로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이 승리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